잠언 13장 6절입니다. 11절까지요. 13장 6절로 11절 읽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과 인생. 재물은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불행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물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는 재물에만 자꾸 치심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의와 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법이죠. 법과 질서, 의와 악인데 의와 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들, 그건 정직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겠죠.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직을 삶의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면 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이 의와 정직한 행실은 반드시 그 삶을 지켜줘요.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정직하고 의로운 행실이 보호해 주고 지켜주더라. 또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죠. 유혹이 있는데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의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 심판,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의다. 의. 의에 대한 이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요. 재물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환난의 바람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해요. 재물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생명과 영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켜줘요. 10편 7편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게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뇨?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것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더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살았다. 그것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삶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의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된다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재앙. 근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낙심, 절망,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의의 소중함이죠. 그래서 시련, 환란이 다가오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후스티시아, 의를 떠올리면 돼요.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의를 따라가느냐, 죄악 가운데 있느냐.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의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회복. 의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라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그러면 그 의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 이건 죄인을 패망으로 이끌어가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의인은 정직한 자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준다. 악은 죄인을 만들고 패망으로 간다.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7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치, 허영, 이런 걸 허영이라고 하잖아요. 등록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죠. 외모로 자신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명품만을 사려고 하고 그런 거칠어로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이게 허영이잖아요. 이런 사람. 이건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죠.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닌데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패망으로 가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지요. 뭐 이걸 모르지. 가난한 채 하여도 그랬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채 한다 이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채 한다는 의미는 나눠주는 거죠.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자기는 근검절약하고. 이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무슨 화려한 외모와 사치,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거칠에 매형에 투자하며 살아가는지 근검절약하면서 함께 나누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지 이게 의와 악,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돈, 부자가 된다는 거. 부자는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재물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게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자는 불의와 죄의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속전이 될 수도 있다.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죽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뭐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생명을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 때문에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런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런 편에서 보면 마음이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있는 척하고 그러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스스로 부한치하려고 하지 말고 외모로서 뭐 그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재물 때문에 생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그러니까 의의 삶이라는 게 곧 빛이거든요. 빛된 삶,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에는 어둠이 없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맑고 밝고 하나다. 이것은 살아온 삶의 여정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빛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늘 빛이기 때문에 뭐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고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요즘 뭐 청문회 같은 거 보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 같은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뭐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거기서 하나 뭐 겁날 게 없어요. 그러나 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그런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도 저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앞에 서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느껴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 나는 저런 공직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면서 환한 인생이 돼야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전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중계를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거. 그건 무슨 수치입니까? 무슨 공직을 하려고 나갔다 그게 뭐야 온 집안의 망신 부끄러운 걸 수치를 당하는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잠언서 말씀이 툭툭 떠오르잖아요.
참 지혜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썩어져 버릴, 잠시 있다 썩어져 버릴 세상 명예의 공직을 위해서도 저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심판의 자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은 빛처럼 환해요. 어둠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악을 행하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 불이 꺼지고 말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건 절대 진리예요.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뭐 등대다, 빛이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뭔가 어두워. 죄악 가운데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말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을 생명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죠?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건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숫자,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있는가를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을 잃어버린 무덤이 될 것입니다. 무덤. 그것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마태복음 13장 40절이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의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빛을 나타내며 살아온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죠. 등불이 꺼진다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가 묵상되더라고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렸네.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 예, 이 빛, 의인의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니까 그런 사람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악인은 반드시 꺼져요.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 교만은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이 의견이나 생각, 충고 이런 거 안 받아들여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다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지혜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요,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하면 뭘 떠올리면 된다? 교만과 겸손을 떠올리시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교만하구나. 왜 싸웁니까?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또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롭고 당신은 악하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에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그 뿌리가 교만과 욕심,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은 권면을 들을 줄 안다. 첫째는 하나님께 권면을 받아야 들을 줄 알아야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건 무의 교만한 사람이죠.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의 권면 듣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건 끝장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권면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권면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이 권면을 듣지 못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로 피차 권면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아무리 권면해봐야 상대방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권면을 하나요?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바로 설교 말씀 혹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겠죠.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1절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주러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간다. 절대 진리죠. 망령때다라고 하는 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거예요. 쉽게 얻은 재물을 의미해요. 불로소득, 이게 망령때에 얻는 재물이에요. 그게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진리입니다. 이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고요. 함부로 쓰게 되니까요. 그러나 직접 수고하고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성실하게 늘 부지런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눠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실 리가 있나? 그냥 불로소득이나 바라고 말이죠. 일확천금을 누리. 절대 안 돼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얻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온 가족이 즐거워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늘어난다.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의를 겸비한 재물만이 장구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의를 겸비하지 못하면요, 잠시 있다 사라지고 가장 소중한 영혼도 망가진다는 사실 깨닫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너무나 뚜렷한 현상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조차도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나? 의로운 사람이요. 정직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그 재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얻어서 언제나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은 의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지혜와 의, 늘 권면과 책망을 받아 바로잡아 주님의 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